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모습 또 한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백성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불평불만하며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랑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리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 돌보았다고 했는데 저희 창원대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얼어붙은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를 세워주신 것은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일진데 하나님, 먼저는 부모 세대가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강단마다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창원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폐쇄되어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너무도 어려운 이 순간순간을 겪어내고 있는 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치 말아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힘쓰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백신들이 잘 배포되어서 하나님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근 2달 만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수요 예배를 행하게 됐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속히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서 다시 이전처럼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존 스토트 박사는 사도행전을 주의하면서 사단의 3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귀가 3가지의 공격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행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공격을 행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도 순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공격을 행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타협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거짓말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로 인해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행하는 일들에 바쁘게 치여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역들에 소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3가지의 공격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3가지 공격 중에 2번과 3번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고 했었죠. 12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5절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제의 일들, 행정적인 일에 빠지다 보니까 12사도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단이 초대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도덕적 타협이 일어나게 하였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헬라파로, 히브리파로 마치 두 파가 있는 것처럼 나눠서 구제에 우리만 빠진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섭섭하다, 서운하다,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 보이는 분쟁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사역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저는 제일 힘든 게 사실 이 공격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저 김집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을 만날 때 가장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된 교인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이 해결책을 보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교회 사명을 행할 때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요, 우리가 7 집사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집사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있는 디아코니아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1절에 보시면 구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제가 디아코니아로 쓰였고, 2절에 보시면 접대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디아코니아로 쓰였고요, 4번에 보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역도 똑같이 디아코니아로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신도가 한다고 생각하는 구제와 접대하는 사역들, 보통 목회자들이 행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사역, 이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평신도가 행한다고 생각하는 구제와 접대하는 것, 봉사하는 사역과 보통 목회자가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재정부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만지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장애사역부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지금 저처럼 이 강단에 서서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역들의 경중을 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입니다.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더 귀한 사역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헌금을 만진다고 그 사역이 천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이고 동등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가 굳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적었다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칭찬하셨고 마르다는 혼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귀한 일을 한 거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천한 일을 한 겁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종종 감정이입이 됩니다. 나는 교회 일 많이 하는데 왜 혼내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혼내신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 모든 무럭막론하고 이 모든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가, 내 생각으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이 사역을 하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나와서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모든 것,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더 귀하고 천한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높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 모든 사역이 동등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몸을 이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인데, 이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말씀과 기도 맡은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하게 되니까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우는 이 모습까지도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자면 히브리파에 해당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전원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디아스포라로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 명절이니까, 우리가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고향에 오는 것처럼 오순절 명절이 오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참가했던 이론들이 아마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교회 리더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구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우리만 빠지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12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7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전원 다 헬라파로 세웁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까지는 좀 친숙하지만 그 다음 이름 브로고로, 니가누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혀도 잘 안 돌아가시죠? 이 이름들 다 헬라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리더를 다 교회 리더로 서 있는데 이 사역을 100% 위임하면서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전원 다, 우리 교회 고정으로 섬겼던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로만 100% 이 일을 맡겼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사람들로 정부의 요직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민주당 사람들만 장관으로 뽑고 다른 당 사람들은 장관으로 안 뽑냐라고 불평하신 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편만, 나랑 같은 지인들, 같은 혈연, 같은 학벌, 같은 연관 속에 있는 사람들만 세우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메인바된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히브리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 그래 너희가 100% 다 위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100% 헬라파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뽑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12사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세상의 지혜인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 구제를 담당하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IQ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칭찬받다라는 말이
우리가 증인 공동체, 창원대교회가 복음 공동체, 훈련 공동체, 증인 공동체를 표어로 삼고 있는데 증인 공동체의 증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저 사람 괜찮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조금만 더 묵상해서 우리가 확장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동안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집사님들, 영상으로 예배하신 집사님들, 이만큼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만 청소 잘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집에 가면 양말 벗어 던지는 남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집안일 같이 동참하는 사람으로 함께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잘 감당한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누가 과연 집사로 뽑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 받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더 단련시키고 내가 더 잘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집사의 일을, 권사의 일을, 장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서 왕성하다, 많아지다라는 단어가 지금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왕성하고 많아질 거라는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그냥 현재 그랬다, 3,000명이 늘었다로 쓰였지만 오늘 7절 말씀에는 지금도 왕성하고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적혔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6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확장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6가지를 다 정리를 해왔는데요, 6가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6번 이럴 때 등장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7교회 7 집사를 택했을 때, 사울이 회심했을 때, 고넬료가 회심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런 다양할 때 6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게 단순히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것 같을 때 이 표현이 등장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 등장했습니까? 교회 안에 사단이 공격이 임했지만 12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웠을 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 마치고 마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나 이제 예루살렘에 잡히러 간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약해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기에 오히려 사도행전의 기자는 교회가 왕성하고 점점 수가 많아지더라, 확장되더라,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장치를 분명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공격들,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공격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인한 공격들, 자꾸 믿음과 세상의 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기지만 이것에 허덕이다가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사도들은 이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지만 베드로는 3,000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눈에 보이는 이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공한다라는 거,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서에는, 내가 부장으로 맡고 있는 이 부서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결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 포스터가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1월부터 가정연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운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냐 받지 않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으시죠. 우리가 창끝이란 영화 때문에 수년 전에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지만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28살의 젊은 나이에 창끝에 뚫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구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런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세기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비판받는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속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 제도를 예수님께서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끝날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보이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7 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보이시죠.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7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결과가 밝히 보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 되신 교회가 성도들을 부르면서 생명수를 허락하겠다고 부르는데, 이 마지막 사명까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교회와 세상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높고 뭐가 더 유익한가?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바라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라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이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관점에서 떠나 세상의 관점에 주목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창원대교회 모든 가정마다 가정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세상과 혼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가정연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아버지 그 이후에도 우리 가정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창원대교회 모두 가정마다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예배에서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주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로 교회의 일로 마치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또 현장 예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몇 주째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어른들과 주일학교 부서가 함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21세기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터전 위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들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성경 읽기 쓰기에도 더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주일학교 부서에 있든 이미 출가했든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명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가 한 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이제 3월 26일까지 40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문의들을 하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수선한 시기고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이때가 주님 만나기 딱 좋은 영적인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이외, 삶의 터전 이외 주의 몸된 교회에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져 있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한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 또한 아버지 지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며 또한 아버지 주의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와 또한 아버지 가정 예배와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 부서 예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연기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불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이 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한 아버지 집중할 때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 앞에 펼쳐진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소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이때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간증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또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을 품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